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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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여러분께 16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20절 말씀이죠. 우상을 의지하다가 패망한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 갖도록 하죠. 1절에 보니까 르말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었다.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방 신들을 섬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것은 몰록을 섬긴 그러한 죄를 범하죠. 야훼 하나님을 버리고 아스와 우상을 의지하다가 패망한 아하스의 이야기입니다. 아하스라는 이름의 뜻 소유자라는 또는 야훼께서 사로잡으셨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좋은 의미의 이름을 받았어요. 아하스는 요담의 아들이고 히스기야가 부친입니다. 히스기야의 부친이다. 유다 12대 왕이고 20세에 즉위하여 16년간 통치했는데 유다의 열왕 중 가장 사악한 일을 많이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방 모압의 영향을 받아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또 산당과 삼위의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제사를 드리고 분향하는 등 철저하게 우상을 숭배함으로 야훼께서 가증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반아수르 동맹에 가담해서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아수르에게 협조하자 이스라엘과 아람 동맹군이 유다를 공격합니다. 아하스는 아수르 왕에게 성전과 왕궁에 있는 금은 재물을 보내면서 도움과 구원을 요청하였으나 유익이 없었다고 역대 28장 21절에 증거합니다. 이때 회개치 않고 도리어 성전의 기구를 회파하고 하나님의 전문들을 닫고 각 성읍에 산당을 세우고 다른 시댁에 분향하여 야훼의 노를 격발하게 하였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 다글랏 빌레스를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에 있는 단을 보고 드디어 그 구조와 제도의 시경을 그려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내 제단 건립을 명령하자 우리아는 그 모든 것을 겉대로 단을 만들었고 아하스가 다메섹에서 돌아와 단 앞에 나아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징계로 주변 국가에 끊임없는 침략을 당하고 말년은 아수르의 허수아비로 무기력하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철저한 우상 숭배자인 아하스는 그 사악한 일로 인해 죽어서 그 시체가 열왕의 묘실에 장사되지 못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가 됩니다. 야훼께서 히스기야 왕의 나이를 15년간 연장하시는 징조로 아하스의 이름표가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실 때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게 20장 11절에 증거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의지하다가 패망한 아하스에 관해 좀 더 살펴보죠. 시대적 배경을 보면 BC 731년에서 716년까지 통치하고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동시대의 인물이었다. 이 시기는 가나안 북방의 아수르가 신흥 강대국으로 세력을 확장해 오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미 아수르와 적대관계에 있던 아람은 북이스라엘과 동맹을 맺고 강한 반아수르 정책을 폈으나 남유다 왕 아하스는 도리어 친아수르 정책으로 아수르의 보호를 받고자 하죠. 이 결과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강한 적대관계가 되고 또한 아수르의 우상과 또한 문물들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 그런 시기였어요. 아하스의 성품은 그럼 과연 어떠했나? 아들을 제물로 바치고 성전 기구들을 회파한 것으로 보아서 아주 사악하고 이교에 사로잡힌 그러한 자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사야의 예언을 듣고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부한 채 아수르를 의지할 만큼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을 앞세운 사람이었고, 통치 중 주변국에 끊임없는 침략을 받았고 말년에는 아수르의 허수아비가 되어서 섬긴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군사 정치적 능력이 전무한 자다. 반아수르 동맹에 달들여 별 득이 없음을 깨닫고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펴죠. 전쟁의 위기를 모면할 만큼 아주 얍삭 빠른 그러한 성격을 가진 소유자였다. 구속사의 지위는 어땠나? 아수르의 굴복함으로 남유다를 아수르의 속국이 되게 한 자로 하나님 이름을 더럽힌 자. 또한 성전 기구 회파 및 성전 문을 닫음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한 자. 이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늘 방해하는 사단의 획책에 따른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번째, 우상과 아수르를 의지하는 아하스와 동침한 우리아에 대해서 보죠. 당시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반아수르 동맹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남유다 왕 아하스는 오히려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마침내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게 되죠. 그러자 아하스는 즉시 아수르 왕 다글렛 빌레셀에게 충성을 맹세하여 성전과 왕궁의 보물들을 예물로 보내므로 원군을 요청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아하스의 원군 요청에 따른 아수르 군대가 출범하여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격파하지만 장차 아수르가 남유다 왕국에 더 큰 적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한 근시안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다. 아주 어리석은 사람이죠. 아무튼 아수르의 원군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아하스는 친히 다메섹으로 다글랏 빌레셀을 찾아가기도 합니다. 근데 바로 그곳에서 본 우상의 제단을 모방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새로운 제단을 만들게 한 아하스는 솔선해서 각종 제사를 그 위에서 드렸어요. 결국 이러한 행위는 율법에 규정된 성전 제사 제도를 아하스가 임의대로 변경시킨 처사로 야훼의 신앙과 우상 숭배로 혼합시킨 범죄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아하스의 배교 행위에 동참한 것이 다름 아닌 제사장 우리아였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는 한때 하나님 앞에 진실된 증인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 8장 2절에 증거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와 같은 잘못에 빠졌는지 쉽게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아마 정치 권력 앞에 이미 권위를 상실해버린 영적 지도자였던 우리아는 현실과 타협함으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려고 시도했던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스스로 성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정작 눈앞에 이 어려움을 피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아하스는 아수르의 도움으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물리치자 마치 아수르가 섬기던 우상이 유다의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지닌 신으로 여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감히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의 제단을 설치하여 각종 제사를 드리기까지 한 것이죠.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만족과 편안함에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르거나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섬기는 혼합주의에 빠지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하고 참된 만족과 평안을 스스로 내버리는 처사였다. 한편 아하스의 통치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아수르 제국을 의지하기보다 오직 야훼께 도움을 구하라고 간곡하게 충고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진실로 인생의 참된 도움은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다는 사실을 깨달는 자만 이 환난날에 피할 곳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눈앞에 닥친 위기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선 모면하고 보겠다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지함으로 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될 것입니다.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에 증거하죠. 다섯 번째, 환난 날에 큰 비극이 닥쳐오죠.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종종 많은 환난을 만납니다. 그 환난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질병, 빈곤, 이별 등 이러한 환난으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스럽고 어둡게 살아가기 쉬운데 이때 많은 사람들은 닥쳐오는 환난이 힘에 겨워 쓰러지거나 스스로 파멸해 갑니다.
본문의 아하스 왕은 에돔과 블레셋의 침입을 받아 환란 가운데 있었으나 올바로 대처하지 않으므로 그의 삶이 파멸되어 가는 과정을 그려주고 있죠. 우리는 아하스처럼 그런 비극은 당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환란을 당했을 때 우리를 더 파멸로 이끄는 요소가 무엇인지 살펴보아서 환란 중에 올바로 대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의 삶 가운데 큰 환란의 풍파가 닥칠 때 풍파 가운데 휩싸여 당황하거나 타인을 원망하는 것은 큰 비극이죠. 종종 예기치 않았던 많은 고난을 우리가 당하는데 그때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유 없는 고통은 없고 그 이유는 바로 당신 자신 때문일 경우가 많다라는 것.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 나를 훈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때는 나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아야 할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는 종종 모든 고난과 고통 뒤에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환경, 나를 찌르는 문제 혹은 사람만 보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낮아져 회개하기보다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우리 가운데 큰 고통이 있습니까? 환난이나 풍파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본문의 아하스는 큰 환난과 풍파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노를 더욱 격발케 하죠. 25절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다윗 왕은 큰 고통의 시기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바라보므로 그는 경배할 수 있었다. 환난 때에는 자신을 곰곰이 돌아보는 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나 자신을 비추어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회개하지 않았어요. 환난 때에 내가 낮아져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얻는 길이지만 원망과 불평과 분노와 미움에 사로잡혀서 회개하지 못하는 것은 큰 비극이라는 것. 아하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사람은 때로 자신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환난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을 모르고 하나님께서 징계의 채찍과 회초리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나 환경만 바라고 환난에 대처하려 하다가 더 큰 환난과 고통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버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난이나 고통에 대일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겸비한 태도를 취해야 되겠다. 본문의 아하스 왕은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그토록 큰 징계와 고통을 연속적으로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을 몰랐죠. 22절 잠깐 보죠. 10절은 어디 본문의 그 아하스 왕 자신의 죄악으로 인해 그 큰 징계와 고통을 연속적으로 당하는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몰랐다. 그는 점점 어떻게 됐어요? 더 큰 죄를 범하다 야훼의 노를 끝까지 격발케 했다. 본문은 우리에게 귀한 거울이 되어서 아하스처럼 되지 말기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되겠다. 또한 기도하지 않았어요. 환난 날에는 인간과 의논하거나 인간의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 시편 107편 이 사실을 잘 교훈합니다. 특히 36절에서 43절에 각기 다른 종류의 환난 가운데 빠진 사람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들의 공통점은 더 고통스러운 데 있었다는 것,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그들의 위상에서 그들을 건져주셨다는 것,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환난 날에 너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노라. 야고보서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하시죠. 아하스 왕은 자신의 큰 죄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큰 환난을 당하는데도 하나님과 기도하지 않고 도리어 다메섹의 우상들을 의지했고 결국은 패망할 뿐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쟁의 위기를 모면할 목적으로 하나님보다 아수를 더 의지하게 서슴지 않았던 아하스가 결국 유다를 아술의 속국으로 만들었듯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자의 종말은 결코 평탄치가 못하죠. 우상숭배로 패망한 아하스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런 교훈이다. 아하스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범죄하죠. 17절에도 계속해서 그렇게 나옵니다. 17장에도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이거 쭉 나와있는 17장 내용에도 이렇게 계속 아하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하스는 어려움을 당할수록 더욱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이처럼 마음이 공고할 때 하나님을 찾기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환난 날에 부르짖는 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죠. 제가 아하스가 마음이 공고할 때마다 더욱 악을 행할 것을 볼 때 어려움 속에 선을 향한 자들을 의지를 포기하고 들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역대 28장 22절에도 또한 시편 42편 1절에서 5절에도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더욱 지키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아하스 왕이 공고할 때 더욱 야훼께 범죄하였다. 역대 28장 22절입니다. 아하스가 사악한 왕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유다의 외세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주신 것은 다윗의 왕통을 통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언약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라는 것. 아하스가 이방신을 섬기고 아들을 제물로 바치는 가증한 일을 행하는 등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람과 에브라임을 들어 유다를 징벌하시죠. 역대 28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이는 야훼를 섬겨야 할 성도가 세상의 것을 쫓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악한 것을 들어서라도 성도를 치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다섯 번째, 유다를 침입한 이스라엘군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노략할 때 하나님께서는 오뎃을 들어 이스라엘을 책망케 하시고 에브라임 두목을 들어 유다 백성들이 높임을 받게 하셨어요. 이는 아하스의 통치하에 유다 백성의 수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백성이기 때문에 임의대로 다루지 못하게 하신 하나님의 구속 사역에 기인한 것이다. 이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거룩한 백성이라는 사실이 우리를 얼마나 담대하게 하는지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권세든지 심지어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서 우리를 빼앗길 수 없는 것이라는 것.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에 말씀하죠. 유다가 연합군의 침입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아하스는 야훼께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그러나 그 도움이 될 줄 알던 아수르는 도리어 유다를 어떻게 했어요? 점령하여 막대한 공물을 요구하는 유다를 더 비참한 지경에 이르도록 했다. 역대 28장에 증거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도가 현실적인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세상 권력이나 방법을 의지할 때 도리어 이 세상의 악의 올무에 빠지게 된다는 것. 잠언 11장 5, 6절에 증거하죠. 일곱 번째, 아람과 에브라임의 동맹 침입 소식을 듣고 아하스는 선지자 이사야의 충고를 거절하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하다가 비참한 지경에 이른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지혜로운 자의 충고를 멸시하는 자는 스스로 멸망을 재촉하는 것이다. 잠언 1장 7절이죠. 또한 여덟 번째, 아하스는 경건한 부친 요담과 모친 스가랴 사이에 태어났으나 광적인 우상숭배에 극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사실에서 신앙은 결코 외적 환경보다 자신과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라는 것, 또한 국가 지도자의 타락은 그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비참한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즉 부전자전이 예외로서 선한 왕 요담의 본을 쫓아 선한 길로 가지 않고 악한 길로 치닫는 아하스는 이스라엘 전체 악영향을 끼쳤어요. 요담으로서는 자녀 교육에 실패한 결과가 전 국가에 해를 끼치게 한 거죠. 여기서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에 증거하죠. 아홉 번째, 선조들이 섬겨온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자기 마음에 맞는 이방신을 섬긴 아하스에게서 우리는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되겠다.
현대 과학이 가져다주는 합리적 사고, 편리 위주의 생활 습관은 진리에 보수적이고 고리타분한 옛 풍습으로 생각하게 하고 비진리를 합리적으로 현대적인 진리로 착각하게 만듭니다. 행여 우리의 사고와 생활을 혼탁하게 어지럽히려 있지는 않은지 반성해 보십시다. 10번째, 다글렛 빌리셀과의 동맹은 근본적으로 우호적인 협정이 되지 못했다. 아하스에게 전혀 좋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핍박한 것을 볼 수 있죠. 역대 28장 20절입니다. 세상의 도움을 믿을 것이 못된다.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죠. 11번째, 영적 지도자는 어떤 유혹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항상 바라볼 줄 알며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다른 사람들을 이끌 줄 아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된다. 제사장 우리아는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아하스의 악한 명령을 복종했는데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취할 태도는 절대로 아니죠. 비록 자신에게 아무리 큰 불이익과 손실이 온다 할지라도 일진상의 유익을 도모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추구하는 자세가 바로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 내 세상의 죄악과 결코 타협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다하여 세상의 불의를 지적하고 단호히 책망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다. 불신앙으로 나아가 적극적으로 우상을 섬긴 아하스, 그는 이제 나라의 승패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왕을 의지하고 야훼 성전을 쓰는 기구들까지도 다 내주고 말죠. 아주 안타까운 불신앙의 모습입니다. 우상을 의지하다 패망한 아하스를 거울 삼아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자신을 살피며 주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세상, 우상, 재물,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자는 것이죠.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님께 항상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